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절인데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신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는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이 복음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3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적으로 누구의 혈통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 첫 음절이 뭐예요? 이 복음을이에요. 4절 끝에는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장차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장차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은 창세기서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4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저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 사실 예수님인데, 그분을 보셨고 그분이 장차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5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다가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랬더니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이루러 장차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희망에 차서 생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고 늘 주님의 은혜 희망차게 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할례 언약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제일 밑에 보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 할례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까 에베소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성경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인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복음의 사실을 믿을 때에 믿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 선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처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할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흠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완전히 너를 내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흠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다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니까 오늘날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2절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언약을 하여서.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믿으니까 크게 번성하게 해준대요. 7절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 언약을 믿으면 내 후손도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면 내 후손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네 후손들에게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후손들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너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세우니까 너의 믿음처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19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현대의 성경.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포인트를, 주안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사실은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왜 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복음을 모르고도 오늘 목사님들께서 귀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경 한 절 어떤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러나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성숙한 삶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육신의 생명이 바뀔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에게 전한 그 축복, 시편 기자에게, 다윗 기자에게 전한 그 축복, 솔로몬에게 전한 인간에 대한 축복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데 이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볼까요? 율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를, 아니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다시피 하고 막.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할례 언약을 모세에겐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한 모세에게 명령 그 율법은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첫 번째 율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율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첫 번째 언약 말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아버지의 말씀, 육신의 생명으로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네가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켜서 행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율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이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평탄하게 들고 형통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키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첫 번째 언약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듣지 못했으니까. 안타깝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은요 너무나 많이 저도 은혜 엄청 많이 받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린 강하고 세상을 살면서 놀라지 않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43장.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 말씀도 다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도 너무 은혜 받아요. 두 번째 언약,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그냥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데 그 믿음으로는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할례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주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야곱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할렐루야. 2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불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는다는 가둬, 죄 가운데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인간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들 다 죄 아래에 가둬놨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뒀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례 언약, 모세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설명한 새 언약 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할례 언약 아까 봤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럼 두 번째 언약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6절 아닙니까? 신명기 5장 6장 말씀은 첫 번째 약속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살아봐라 하는 말씀이고, 신명기 29장 3장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현대인의 성경인데,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죠.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할례의 언약과 똑같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흠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으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보증으로 누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성경은요 오직 이 말씀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밖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몇 번 나와 있다고요? 4번 나와 있어요. 4번. 구약 성경 어디 나와 있다고요? 하박국 2장 4절,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와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저와 여러분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직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할례 언약, 모세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새 언약,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 약속한 전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할례 언약과 두 번째 약속과 새 언약을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천국 복음이다라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를 자주 삼으시고. 빨리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한 사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 머리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직 우리와 함께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하신 약속만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이렇구나 라는 걸 계속 묵상하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읍시다.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자, 16절 보시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직 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전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오래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이 언약을 주겠다. 내 자손들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너처럼 크게 번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자,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싸우는 종들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 318명이 그냥 다섯 나라를 그냥 막 물리쳤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전한 복음을 믿었더니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아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니, 종들도 힘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러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요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우리 자손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꿈속에 이삭에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나는 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꿈속에 나타나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우리 설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엄마 아버지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의 밭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김설아 꿈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꿈속에도 지금 나는 전능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귀한 하나님을 이 복음을 믿는 자녀들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